뭐 전쟁과 고물가 여러 가지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시대를 맞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뭐 휴가를 떠나서 자리에 비우신 분도 계시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건 뭐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이제 우리 8월 셋째 주의 교회 설립 기념일에 우리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 두 분께 이제 여쭤를 보겠어요. 우리 김민순 이제 미래 권사님.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네? 두려운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제 일부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유대선 권사님은 미리 불러드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 일부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 얘기하시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여기 설교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설 수 없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위대하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세밀한 아픔까지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전능하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사랑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능력은 많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많아. 정말 그 능력이 많은데 사랑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또 능력은 떨어져. 이럴 수 있어. 사람은 좋은데 또 능력은 없어. 반대로 능력은 많은데 사랑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시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세밀한 그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인 거는 좋지만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막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해요. 근데 들여다보면 그가 섬기고 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신앙의 열심인지를 몰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어떤 그 하나님 섬기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리는 그런 성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성직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평신도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바리새인인데, 근데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었고 그 시대 종교들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충돌. 왜 그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하나님 그 관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출발은 굉장히 좋은 면에서 출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잃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에 살았을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좋은 면에서 시작이 됐어요. 잘못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됐냐면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우뚝된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령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요. 가령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거룩하게 지키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늘 주일을 마찬가지.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생각이 다 달라요. 목회자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성도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지킨다라고 하고 잘 지킨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지키지만 그러면 안식일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정말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모든 세계 열방의 우뚝선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정말 끔찍한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로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까먹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남게 됐어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
자기들이 기준 정해 놓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쉬어야만 또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부유한 부잣집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종들도 그리고 그 부잣집에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정말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그 본래 의도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규칙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규칙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규칙이 사람을 죽이는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책망받는 사람들에 속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고 정죄하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한 해가 돼서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제 창세기는 뭐 그런 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읽죠. 출애굽기도 이렇게 읽어가지만은 정작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좀 어려워.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이게 뭐 번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드디어 이제 레위기 11장에 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유명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12장 여기 오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를 낳으면은 뭐 며칠 동안이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나랑 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겠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그 남자를 낳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로라는 말은 같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게 뭔 말이야? 뭔 말?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면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게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부정하다. 그럼 부정하다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 안 좋은, 안 좋은. 좋은 얘기는 아니야. 또 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의 반대는 네?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돼지는 어떻대요? 푸죠. 여러분 물론 보면 돼지는 더러운 데 살아요. 그러면 닭은 깨끗할까?
닭도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렸을 때 그 단신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가 병아리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그 병아리를 방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키우니까 얘가 처음에는 귀여운데 말이죠. 이게 쪼끔 커가니까 집안에다가 똥을 얼마나 더러워서 못 키겠 병아리도 여러분 이게 배설하고 그러는 게 모르겠어요. 그 강아지는 해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잘 키워 더러운 마음이 없어 근데 이 닭은요. 설사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러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돼지가 더럽다, 부정하다는 걸 우리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럽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와 보시면 레위기 11장에 그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바로 앞장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거는 정한 거야. 근데 그 유명한 돼지, 돼지는 7 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한. 여러분, 돼지가 더러운 데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칙이 있는데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이 정하다라고 하는 규칙인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 중에 돼지는 그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그거는 규칙에 맞았어. 근데 그 규칙에서 어긋나는 게 뭐예요?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얘기야. 물론 돼지를 왜 그렇게 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학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의 규정은 하나님이 정한 거. 예를 들어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게 정한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거는 부정하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는 그러면 오징어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면 더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 오징어가 더러워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 정하고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잘 이해해야. 그러니까 정하다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 만약에 짐승으로 치면 이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다 정한 거. 근데 그런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부정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해. 근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령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죠?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도 문둥병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문둥병이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여기 보면 월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여인이 일상적인데 건강한 젊은 여성이 뭐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부정하다. 더러운 게 여러분, 월경하는 게 더러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그 생리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몸의 놀라운 구조 가운데서 어떤 그 부정하다는 게 더럽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거룩한 건 뭐냐? 거룩한 건요. 이렇게 정한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이제 어떤 뭐 짐승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으로 구별할 때 그거를 여러분 거룩하다. 모든 시간들은 다 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해요. 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여러분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들을 구별할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이라 그래? 거룩하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이나 무슨 제사장이 일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정하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은 다 정해.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할 때 그 예배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 가령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 예를 들어 이 공간은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인데 이 안에 있는 무슨 이 마이크가 무슨 특별한 거라든지 무슨 여기 강대상이 특별한 재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목적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기능이 도저히 뭐 마이크도 작동이 안 되고 여기 뭐 이게 낡았을 때 이걸 팔아버리면 그건 팔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가령 여러분 그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합니다. 정결한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된 상태로 이거를 이제 구별할 때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그 일반적인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 가령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된다든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든지,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그거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부정하다. 부정한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만약에 더럽다라고 인정하면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떤 다른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 낳는 걸 더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이를 낳는 거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거를 왜 더럽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부정하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 낳는 건 더러운 일이야. 게다가 오늘 말씀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네?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간 부정하고 며칠을 더 있어야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며칠을 지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33일. 그러면은 7일하고 33일을 더하면 총 며칠이에요? 40.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기 지금 5절 말씀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에는 며칠이에요? 일회라는 것은 7일이거든요. 두일이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66일이 돼야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 본래의 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치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아이 낳는 거는 더러운 일이야. 또는 여자는 남자보다 두 배는 더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두 배가 더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두 배가 더 부정한 거니까 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남존여비가 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인이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집에 아들 하나 못 낳아주면 아들 하나 못 낳은 죄인 소리 들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야. 이거는 우리 조선의 문화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들 속에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구원받아 나온 사람의 수가 총 몇 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앞에 그 단서를 붙였어요. 60만은 60만인데 무슨 60만? 장정만 60만. 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왜?
여자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켜요. 무슨 얘기야?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시대에도 그런 시대예요. 신약으로 와서 바뀌었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많이 먹였어요. 5천 명. 누구만? 네? 남자만 5천 명에 남자만 5천 명. 여자는 어디 갔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게 일반적인 그 문화와 관행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더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천한 존재 아니겠나?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제가 이 부정하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그죠? 사실은 여기 보면 여인이 성경에는 월경할 때도 부정하다. 물론 불결하겠죠. 어떤 문화 이런 게 닦여지든 그렇게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 부정한 상태의 사람은요 누구도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몸의 기능이 정말 떨어져 있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산모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시는 이야기로 산모를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조건이 붙질 않아. 이 사람은 뭐 부잣집 뭐 딸이든지 며느리의 경우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여인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여인 가운데는 종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고대 시대에 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종이 아이를 낳았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아이 낳았으니까 나 좀 쉴래.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뭐 사회도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직장에서 여성들을 많이 안 뽑아. 왜 안 뽑죠? 결혼해서 애 낳으면 회사 관둔다. 안 뽑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뭐 많은 부분에서 올라왔지만 남녀 평등 지수로 말하면 거의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가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요즘은 생겼겠죠. 2, 30년 전에라고 하면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지금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딸 아이를 낳으면 80이라는 이야기를 부정하다는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산 몸조리하라는 기관, 산후조리원에 간 산후 부잣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잣집 뭐 주인 뭐 부인이 낫다라면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 여긴 종도 마찬가지야.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일 못 시켜. 왜? 법이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 특별히 남자아이라고 그런다 치지만 여기 지금 여자아이를 낳으면 우리 조선시대도 딸 낳고서 그 다음날 그 시어머니 눈치가 있는데 해상관 하겠다고 누워있어요? 일어나서 가서 밥이라도 해야지. 그러던 시절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딸 낳은 그 며느리가 아예 아들 낳은 그때보다 2배는 더 싫어. 여러분 80일이면 말이면 거의 3달이에요.
요즘이야 뭐 많이 회사들이 좋아졌지만 한 20년 전만에 여사원이 "나 저기 산후조리원 하겠다. 나 3달 쉬겠다." 뭐라 그럴까요? 나오지 마. 키워. 애나 키워. 나와. 여러분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던 시절에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이거 율법이에요. 어기면 이거는 죽이는 거야, 그 주인을. 합법적으로 쉬게. 여러분,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정말 1장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이걸 정말 극적으로 하려면 그 여인을 여종이야. 부잣집 딸이 아니라 여종이 아이를 낳는데 지금 딸을 낳았어요. 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같이 나쁜 거죠. 웃기는 얘기야.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레위기 12장 이 말씀은요. 이게 복음이야. 아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도록 그냥 실컷 부려먹고 일도 안 일해도 쥐꼬리만할 만큼 주고 애 낳아도 그냥 나가서 일하라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쉴 수도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종의 낳은 그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위로하시면서 쉬라고 보장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목적은 뭐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 무슨 뭐 성경 퀴즈 대회 나가려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나 성경 1년에 몇 번 읽는다 자랑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10번 읽었다, 100번은 못 읽겠어요? 그렇게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큰 두 가지 이유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건 유치.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그냥 나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좋은 데야 거기는 뭐 황금마차 다니고 뭐 금은 뭐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 계시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소외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로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 누리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훗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 있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왜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말할 거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었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기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구원의 확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부에 떨어졌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어떤 사람에겐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늘 자책감이 드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만 이 부자처럼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사는데 오히려 확신을 갖는 거야. 오히려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부잣집 그 문턱에 그냥 거지처럼 나뒹굴어져 있는 그 나사로를 여기 마치 여기나 그 나사로는요 거의 부정한 그죠? 완전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 부자가 올바로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집 문 앞에 나뒹굴어 결국은 죽어간 또 추워 죽었을 수 있고 굶어 죽었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먹여줬어요. 살려줬어요. 제가 우리 거의 맥주절마다 좋아하는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밭의 모퉁이를 어떻게 하래요? 다 베래요? 다 베지 말고. 남겨. 왜? 가난한 자가 그게 복음이야. 그게 오늘 레위기 12장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슨 복음이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고 뭔 소리라.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거 뭐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이 앞서간 시대인지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해서 구약 성경이든 예수님 시대든 사람들은 그때도 남존 여비 사상이었어요. 그러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보면 여자가 더 귀해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하다 이거 얘기하는 둘다 귀해. 근데 그 시대에서 여자가 더 이렇게 소외당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지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하대.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귀하고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출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잖아. 어우, 성공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있나 하늘을 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죽어가던 그 나사로.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부자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셨을 거야. 야 부자, 어? 네 집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좀 봐.
그러다가 죽었을 때 그가 한평생 자기 하나님 잘 믿었는 줄 알았지만 지옥.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 여러분,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할 가능성이,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눈물 짓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실패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실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외면하죠. 근데 조금 실패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와요. 저는 꼭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 같냐면 그 엄마의 마음. 여러분이 자식 중에 잘 나가는 자식이 있고 만약에 그 힘들어하는 자식이 있을 때, 잘 나가는 자식은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이랬어. 우리 딸이 이번에 뭐 좋은 대학 이번에 뭐가 됐어. 근데요, 마음은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쓰라리.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으면은 자기 영광을 받고 뭐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뭐 어려운 일들이 뭐 기후 문제, 또 전쟁 문제, 물가, 금리, 코로나, 이런 소식들이, 전 사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그 라스베가스에 그 비 내린 얘기를 듣고, 그 라스베가스 비가 얼마나 왔냐 보니까 그 시저스 팰리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유명한 그 카지노 깔린 호텔인데 거기에 천정에서 막 비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비가 내렸으면 천정에서 막 그런 고급 호텔에서 막 비가 게임하는데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는요, 길거리 위에는 거지들이 없어요. 노숙. 왜냐하면 관광객들에게 그게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그 노숙자들을 한 곳으로 몰아버렸어요. 라스베가스. 어디였냐면 그쪽 보면 그 천변 쪽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완전히 그 초원이 있는데 무서운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당장 죽어 나와요. 홍수가 내려왔을 때 나는 어머 뭐 차가 막 잠길 정도의 홍수가 내렸다를 그 물이 얼른 쏟아졌겠어. 그 노숙자들이 있는 그 천변을 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어떤 사람은 야나 카지노 거기 그냥 게임하는데 뭐 천정에 비 떨어진다. 그냥 뭐비 떨어지는 거 뭐 좀 고치면 그만이지만 그 비에 어떤 사람은 죽었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 그 사람들 어떻게 몰라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뭐 사망자 몇 명 누군지는 모르죠.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 저는 하나님도 라스베가스를 바라보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 하다가 천정 비 내리는 거 보고 그 비가 많이 와 여기도 비가 사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그 뒤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지 같은, 그지같이 살지? 지지리도 못 써.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그런 좋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대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을 담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무더위와 기상이변과 정말 전쟁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또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이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나 혼자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들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신앙의 열심 이전에 좋은 신앙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할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1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이 도시가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깊은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시는 애를 주는 여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고난 내 마음 속에 인정 충만하는 기도하시니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시는 애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요즘 뭐 평균 한 10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문가들은 거기 2배를 급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방역 뭐 지금은 거의 뭐 수칙이라는 게 이제 뭐별 의미가 없고 거리두기도 이제 자율로 하니까 각자 자기 어떤 건강과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이런 관계로 우리 청년들이 워낙 이번 수요일, 목요일 수련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의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다음번으로 좀 잠잠해질 대로 연기하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을 받아서 뭐 그것도 좀 아쉽지만 뭐 일리도 있다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